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가 이렇게 잔을 돌리라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돌려라. 그래서 앞에 말씀은 먼저 누구에게 먼저 돌리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돌리는 거예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그 열방들, 주위의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까지 그 잔을 이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 열방의 심판,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가?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셨잖아요. 네, 의인이 있으면 이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의인이 있으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열방의 제사장 되기 원했어요. 열방 중에 하나님을 전하는 의인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유다가 망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열방도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유다를 공격하면서 우리가 더 강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이제 우리 신이 더 강해서 이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제 우리 시대가 왔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유다가 망함으로 이제 열방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는가? 27절 보면 제가 27절, 28절 부분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27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기에서 너는 예레미야예요. 이 그들은 열방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예, 너희는 이제 진노의 잔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눈이 가더라고요. 왜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 앞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 말을 붙였습니까? 이 예언을 왜 이렇게 미리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가 봐. 엄마한테 혼나고 나서 친엄마가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이스라엘을 붙이잖아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붙여요. 근데 그 앞에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라는 말을 왜 붙이십니까? 하나님이 약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위의 나라가 믿는 신이 더 강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고 나서 또는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시나? 아니면 하나님의 뭐 이렇게 팔이 짧으신가? 예.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힘이 없으신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오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바벨론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 보면은 2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그럼 너희라고 괜찮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심판의 의지가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요. 굉장히 그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에는 사자가 우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효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포도 밟는 것처럼 심판하시는 그 장면. 그리고 32절에 보면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막 태풍이 부는 것 같은 이렇게 느껴지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는 정말 시신이 온 땅에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의지가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을 표현하실 때는 아픈 마음들이 많이 나타나요. 아픈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아픈 마음이 드러나는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이걸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와 열방을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그 느낌이 달라요. 왜 그런지는 아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직 심판 받기 전이에요. 아직 망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때린 이 막대기를 내가 완전히 부셔뜨리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백성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혹시나 너무나 어렵고 깜깜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무심하게 멀리 떠나 계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백성도 이렇게 당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열방도 이렇게 당하는데 겉으로 보면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죄짓고 살아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마음 아프신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마음 아파요. 주님과 무관한 사람이 죄 짓는 것은 당연해요. 죄 짓고 살아가는 건 당연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 마음이 아픈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심판도 마찬가지신 거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이 아프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막대기를 드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삶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를 향한 애절한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다루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백성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을 표현하시는가?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잊고 살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또 돌아오는 오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통 하나님의 심판 또 재앙, 무서운 환난, 어려움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음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라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며 살았는데도 그 심판받고 멸망받고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은데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몰랐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지 깨달아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버리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